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친 자들이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에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면에서는 뒤에서 사주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올 때 그들에게 행동 지침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결정되어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시받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잘못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좀 많이 삭감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에 침뱉음 그리고 어, 예수를 그 손으로 때리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서 아주 모욕적이고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죠. 이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어,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시점까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있었거든요. 66절 나리샘의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재판에 이었다기보다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 아주 불의하고 올바르지 않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회라는 것, 재판하는 것, 이것은 가장 정의로운 행동이어야 되는데 아,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공회에 들어가서 재판받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논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고 전환할 가치가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빌라도도 가르쳤죠.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헤롯이나 그리고 이 공회에서 가르치기를 단념하시죠. 이런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이.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더 이상 말해도 듣지 않는 시점. 그래서 가르침이 무의미한 그런 지점.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훈육이나 돌이킴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로 때리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때리지 않기 위해서 40대 이하로 태형이죠. 이거를 지정하고 있죠. 이 태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징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죄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법정이나 그리고 세상의 징벌, 이런 것과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과 인간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만들어진 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심오하지 않고요. 우리의 자녀를 기를 때도 예, 그 훈계 속에 매가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징벌, 체벌, 채찍, 이것도 마지막 단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훈육이죠. 근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이미 그의 삶을 온전하게 결정해 놓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악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숱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해악을 끼칠 경우에 그 자비와 용서가 그 사람을 이 땅에서 데려가는 그런 일로 작용하기도 하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달콤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가르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이것은 이들의 영혼이 이미 그들의 기득권을 어 지키기 위한 것에 급급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과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을 못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뻔히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이죠. 이 수동적 반항이 아니라,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뻔히 알지만 가지 않는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강팍하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때로는 내어버려 두셨다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둔다. 더 이상 훈육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심판대에 앉아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심판대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심판당하는 자는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제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거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를 배제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하고 우리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있을 그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육십구 절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것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선고입니다. 선포이죠. 근데 그들은 이 말을 최종적인 그들의 선고로 봤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은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하는 그런 순간의 선포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행위를 하실 것이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그들이 심판한다고 앉아있는 이 대상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어쩌면 그들은 굉장히 통쾌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이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선고의 순간에 자기 옷을 찢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어. 이런 얘기죠. 진짜 참남한 것은 그들의 그 옷을 찢는 행위, 그들의 퍼포먼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수록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백성들에게 돌아간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다시 그들에게로 돌이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지금 목적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로 돌아간 영향력을 그들에게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정치가들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정치인들을 떠날 때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나라와 관련돼 있는 그 나라에 그 정권의 그 지지가 좀 흔들릴 만한 어떤 세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 세력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압박하고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딱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스템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분산되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염려하는 일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닙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가름한다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여겨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위에 사단이 있고요. 실제로 그 위에는 그들의 자리만 연연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 과정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무지에서도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을 못 쳐서도 앞날을 예측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셔서 지금 이 불의한 과정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불의한 일이 닥칠 것을 안다면 금방 뺑소니를 쳤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불의한 늪에 빠지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환경에 대해서 해석해야 될 최종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 도장을 찍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불합리한 일도 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도 오지 않고 어려움도 닥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과 공고, 어려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그러한 구렁텅이에 있을 때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 그 고난과 고통과 불합리함의 이유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능이 미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고 이것이 닥쳐올 거라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고 지금 이 불의한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이 불의함을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이 쓴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의 속죄와 그 우리의 불의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덮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결정을 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의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결과가 생겼겠죠.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도 사실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단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그리고 휘몰아쳐가고 있지만 그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단이 휘몰아쳐가고 있는 이 한중간에 계시지만 더 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만 몰랐죠. 그리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지금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이들만 궁극의 패배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불합리한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 이 길을 가는 것이었기에 이 길 위에 있을 이러한 수치와 모욕 그리고 불합리한 이 부패한 이 썩을 대로 썩어진 이 정권에 휘둘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미 결정되어진 이 불합리한 재판, 이 위에 계시는 주님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택이 우리의 평온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인자가 스스로 이 불합리함을 감수하십니다. 주의 큰 사랑이 이 십자가 길을 선택하셔서 이 위에서 휘둘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해대는 일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큰 뜻을 보며 언제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불합리함과 올바르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스승이십니다. 주님이 겪으신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고 주님의 의도대로 다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안정과 그리고 우리 복지의
그 나음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 교회가 그 방향을 잡고 가지 않도록 주님의 의도와 의중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의 방향으로 잡고 갈 수 있도록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길을 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교회의 복지를 위해서 분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그러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궁극의 승리를 쟁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패한 것 같으나 승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승리도 가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승리,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마땅히 십자가 길을 선택하고 우리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분투하지 않는 포도나무교회 3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것을 결정한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